은혜버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를 죽이심으로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은혜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피의 역사입니다. 그다 피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윤리도덕적인 책, 어느 면에서 효경과 그보다 못한 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혈이 들어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고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 말하고 있고, 예수께서 피 흘리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해야 하고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피 흘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예표고 비유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뜻이 뭐냐면 피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것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의 능력이요, 이적이요,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피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신령하고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역할이 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셔서 피 흘리신 것은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피로 죄 용서받고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언제나 피가 들어있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할 적에 피 없이 언약하지 않았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어 문인방에 발라라. 근데요, 희한하게 애굽의 장자가 멸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는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을 면해 주시고, 피가 없는 집은 그 재앙이 임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패스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패스오버가 돼서 유월절에 넘을 유자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림자, 구약시대의 그 예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 피 안에 있는 우리를 문설주 문인방, 우리 영혼의 문설주 문인방에 그 안에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사복음에서 자세히 보세요. 예수께서 피 흘리기 전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 말하지 마.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 말하지 마 라고 하시더니,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뭘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내 피니 언약의 피라.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오실 때까지 전해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피를 전하지 아니하면 그 윤리도덕입니다.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예수의 피를 무시하는 것은 세속화되고 정치화된 타락된 겁니다. 영국 국교처럼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영국 국교는요, 영국 국교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있습니다. 세속적이고 정치화되는 겁니다. 정치의 한 수단으로 정통성 받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왔다라는 그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화시켜버렸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예수 죽으심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를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는 영웅적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피가 우리 영혼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형벌에서 자유해방 당감을 준다는 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신 쪽에서, 기장 쪽에서, 감리교, 일부 감리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피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에게서 피를 빼면 여러분 뭐가 될까요? 예수는 한낱 사상가예요. 위대한 사상가.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돌려대며, 오리가 장로 심리를 가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위대한 사상가요. 선각자입니다. 혁명가요. 지도자입니다. 예수에서 피를 빼버리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이 예수의 피 없는 예수의 교훈, 가르침은 거기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막스 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자였던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의 피가 빠져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 그거 가지고 사회주의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이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성경 내용 그대로 합니다. 그 대신 거기 예수님 자리,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넣어서 문제지. 예수 안에서 많은 것들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원천이 되고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하셔야 되고 영권 있고 물권 있기로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예수여, 내게 영권 있고 물권 주세요. 예, 이거 있어야 합니다. 지금 버는 돈 가지고 내가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겨우 뭐 얼마를 도울 수 있겠죠. 영권 있고 물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뭐 부귀장수 그것도 물론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영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 그가 가진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짐승의 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피에 대한 그림자, 예표이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가 영적이지 않아요. 동물의 피는 사람의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동물의 피는 육체의 예법만 돼서 육체는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영이 없고 숨쉬며 각혼만 있어 살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납니다. 인간도, 인간에게 있는 육체의 생명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지만 호흡을 주장하는 생명은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육체의 생명인 피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 피 흘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 혹시 그런 일은 없지만 크게 상처 나면 피가 흘러나오면요, 뭐 소음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댈 필요 없어. 그 자리 갖다 손으로 갖다 틀어 막으면, 갖다가 누르면 그게 지혈되는 거예요. 피 흘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찢어지고 뭐 막 이렇게 해서 피털처럼 흐르면 그냥 뭐 수건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손을 갖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아니면 덕테이프 죠. 덕테이프. 해병들이 그거를 합니다. 훈련할 적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다 내장이 흘러나와도 집어넣고 덕테이프로 묶어라. 이 정도로 합니다. 하여튼 피만 흘러나오지 않으면 돼.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다른 건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무슨 모두 만들어지고 있는데 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헌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혈하다가 요즘에 에이즈도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헌혈을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는 거거든요. 무슨 병 걸린 사람이 헌혈해가지고 병 걸리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피를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 피를 가장 좋아했고, 왜냐하면 야채를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라면 1등급이 아니라 A+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생명을 살게 하는 능력이 피에 있어요. 피가 우리 몸에서 막히면 이게 중풍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스피린이라도 드세요. 베이비 아스피린 드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풍 맞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혈전이 막혀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그걸 막으면 그냥 중풍이 와버리는 거니까. 인간은 육체 몸속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가 하면 영에 속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하는 것들입니다. 피와 생명은 불과 불의 관계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죄와 피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렸다. 그럼 그 피 흘린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미워하여 살기가 등등한 카인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창세기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아우를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 죄 때문에 죄가 내 문 앞에 있다 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넘지 못하고 동생을 패 죽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제사 하나 잘못 드렸다는 것 때문에.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이는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에 피가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씻는 방법은 유일하게 피뿐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초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양과 염소의 황소의 피일 줄 모르나 그것은 비유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바늘로 콕 찔러면 피가 쭉 떨어진다고요. 성경 전체는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언약의 피, 영적인 피기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 자만이 이 땅에서도 신령한 삶을 살아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진짜 잡스럽게 삽니다. 육체를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그 피를 먹고 마신 자만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지 않는 설교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수의 피가 철철 넘쳐야 되는 것이 설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설교자가 1순위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국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설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증거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옆구리를 찔찌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장면이 내 영혼에 철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피의 복음이요. 다른 말로는 피의 복음이요. 피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은 피의 말씀, 영원한 그 말씀이 피 흘리러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살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말씀 육신에 오셔서
나와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고 우리 지정이 진선 및 사지백체의 그 타락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보혈로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물질에 속한 피이기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은 영혼의 죄를 사함받은 적이 없어요. 만약에 동물의 죄가 사람이 영혼의 죄까지 사한다면 예수 오셔서 피 흘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이나 염소로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 말씀이신 육신이 살찌고 피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육체의 죄만 용서받은 것이 이스라엘이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은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육체에 속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으나 영의 생명까지는 속하지는 못합니다. 그 육체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그것이 예표가 돼서 동물의 피로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는 예표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한다는 실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혼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고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육체는요, 자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끝없이 글로만 끌고 갑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부자 동일합니다. 가난한 사람 동일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병약하든 뭐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수준입니다. 물론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의 그 육체의 생명도 늘어날 수 있고 육체가 잘 될 수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떡을 드니까 콩고물 떨어지는 것뿐이요. 먼저 우리 영혼의 죄를 속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셔서 그 공로를 힘입어 육체의 목숨도 연장하고 육체가 부유해지고 현실과 상황이 형통케 되는 복도 누려야 합니다. 죄에 빠지면요, 여러분들 죄에 빠지면 생명을 잃어갑니다. 피로 죄값을 치르면 다시 생명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세요. 내가 영혼의 죄든 육체의 죄든 죄를 지으면 내 생명은 깎아먹고 가는 거예요.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다시 씻으세요. 다시 생명을 공급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 피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피란 역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피에 대한 이야기, 피 흘린 발자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까지는 피에 대한 그 것들이 좀 가시화되는데 희미합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려다가 수양을 잡아들인 그 대신 제물 드리는 것도 피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미하게 나타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에 내어려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노정에서 열봉으로 죽게 되었을 때 아내 십보라가 그 아들 양피를 비워서 모세 앞에 던지며 그럽니다.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피를 통해서만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물론이고 레위기에서는 희생물을 바치는 그 모든 것이 피에 대한 이야기, 피에 대한 것이 레위기에서는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민수기에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피 흘리는 것에 대하여 낱낱이 기록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까지는 읽기가 편해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게 뭐냐. 근데 가만히 기업에 피 흘리는 그 피 흘림의 발자취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피로 말미암아 계명들이 계속 선포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모두가 피에 대한 말씀이요, 복음서는 물론이고 서신서, 그것도 예수의 피를 배경으로 놓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피를 제외시킨다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도덕적인 어떤 교훈과 불과할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으로만 가득한 요한복음일지라도 예수의 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되고 더욱더 영적이고 더욱더 신령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피에 대한 그 모든 내기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일 그 피를 눈으로 본다면 선뜻하죠. 전 방글라데시에 있을 적에 그 고르바니 이드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잡는 걸 봅니다. 그냥 일본 영화를 그래서 잔지에서 내가 못 보는 게 막 일본은 칼에 문에 내 목을 자르면 팍 피 분수처럼 올라오는 거 그러잖아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설마 그럴까 했어요. 그랬더니 소를 딱 잡는데요, 막 그게 분수처럼 막 쫙 퍼져나오더라고요. 섬뜩하죠, 피를 보면. 그 피를 머리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피를 머리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인물이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가슴으로 받는다면 인간적인 동정을 보낼 수 있겠죠.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난주간데 막 머리에 가시멜로가 쓰고 하면서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하면 눈물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막 그냥 지지 짜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게. 그걸 마음으로 봐서, 영으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으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는 내 영혼이 받아야 한다.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우리는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말씀에 우리는 더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찬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물질적인 것을 마시는데 영적인 말씀에 우리 순종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걸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육체가 순종해요. 이거 물질적인 육체가 순종한다고요. 근데 영이신 말씀 앞에 내가 육체를 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포도주스예요. 그냥 빵이에요. 누룩 안 들어간 빵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걸 먹습니다. 물질적인 걸 마십니다. 근데 그 피가 내 영혼에, 그 살찌지심이 내 영혼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피는 이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에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이성으로 받으려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따집니다. 계산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거기서 예수의 피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하나씩 보내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것만이라도 보세요. 그것만이라도. 예수의 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상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 앞에 나가 부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우리 그 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하기 쉬워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사인 나도 범죄하기 쉬워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피를 주신 이유는 그 내 영혼의 생명에 생명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도 한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명심하세요.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충만한 성도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평생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내 영혼에 채우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옵소서. 다 같이